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로 일은 동전, 일은 10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걸리는요 특이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건병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 병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그분이 쓰신 책에서 처음 소개된 병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의원병이라는 말에서 이 병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또 의원병은 또 뭐냐,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치료하러 갔는데요, 그 아픈 병은 치료가 되었는데 다른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원들마다 이 의원병에 걸리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이 걸리는 의원병이 있듯이 이 경건하고 또 거룩한 교회에서 걸리는 경건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건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자기 의에 빠지는 병입니다. 나는 너보다 경건해, 나는 너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 뭐 이런 식이죠. 또는 나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해 라고 생각하는 병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지는 병이 바로 경건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병이 참 특이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 이 병에 걸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경건병에 걸려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바로 나는 경건병 환자입니다 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와 같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건병 환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이 잘 보입니다. 두리번 거리니까 누가 보입니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죄인과 세리가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경건병에 걸려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경건병에 심각하게 걸려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은 양에 이어서 2번째 잃은 영혼인 잃은 동전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첫 번째로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을 한번 볼까요? 성경시대의 결혼은요, 시족 간의 이렇게 연대 방식으로 아버지가 보통 결정하였습니다. 기대 수명이 높지 않았던 탓에 일찍 결혼하는 좋은 풍습이 있었죠. 남자는 18세, 여자는 14세를 결혼 정년기로 갔습니다. 14세면 몇 학년인가요? 중학교 1학년인가요? 예, 중학교 1학년 같네요. 그리고 지금의 약혼이라고 하는 정혼을 하고 1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그 정혼은 의미는 약혼하고 같은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결혼과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정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게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지참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금액으로는 평민들이 50세겔을 냈다고 합니다. 1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한 200일치 품삯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랑은 신부에게 1년을 기다려달라는 그 증표로요, 10드라크마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이 10드라크마를 받고 기다리던 1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 같습니다. 당시에는 왜 1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린 후에 결혼을 했을까요? 지금이야 신랑이 신부를 얼마든지 만나고 알고 결혼하지만 고대에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생긴 것입니다. 1년을 기다리면서 신부가 과연 정숙한 여인인지 확인했던 것입니다. 굳이 기다리는 기간이 1년인 것은요, 만약에 아이를 갖고 있다면 낳는 기간을 대략 1년으로 보고 1년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정결을 지키지 못한 신부는 율법에 의해서 극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년이라는 기간을 정결하게 잘 보낸 신부는 신랑 측에서 결혼 날짜를 잡고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신랑이 신부에게 준 이 증표로 준 이 드라크마는 얼마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데나리온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포도 품꾼 비유에서 일찍 온 사람하고 또 맨 마지막에 1시간을 남겨놓고 온 품꾼에게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 품삯이죠. 똑같이 하루 일당 품삯이 드라크마입니다. 근데 이제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의 차이는, 데나리온은 이제 히브리어 화폐 단위고요. 드라크마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리스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게 원하고 달러인 것 같습니다. 한 드라크마 하면 하루 일당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한 드라크마가 큰 것 같다 생각하면 클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뭐 그 정도 별거 아니다 하면 작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10드라크마 하면 완전히 의미는 달라집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이게 드라크마입니다. 제가 좀 확대를 좀 크게 하려고 확대를 했는데, 크기는 우리나라 50원짜리보다 크고요, 100원짜리보다 좀 작더라고요. 무게로 생각해 보니까. 은화입니다. 은화. 하루 일당이죠. 그리스 로마 화폐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런 그림만 있는가? 우리도 화폐가 자꾸 변하듯이 뭐 화폐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새 화폐고요. 저 여왕 뭐 우상 같은데요. 이렇게 생긴 화폐가 있습니다. 다 은화입니다.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10드라크마인데요. 자료가 없더라고요. 10드라크마를 딱 그렇게 표현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머리에다 띄기도 하고 목걸이로 만들기도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제 AI에게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10드라크마를 좀 그려달라 했더니 잘 못 그리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줄인 것 같아요. 10개씩 두 줄로 해서 목걸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이제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걸이 자료가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보통 머리에 하기도 하고 목걸이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0드라크마 하게 되면요, 한 드라크마의 10배의 화폐 단위가 아니고요, 바로 이거는요 결혼 증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드라크마 중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사랑도 잃고 이혼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부는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두 번째로, 그러면 동전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인은 어떻게 하다가 이 동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본문에는요, 동전을 잃어버린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스스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전이 스스로 나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드라크마는요, 떨어져 나갈 의지가 없는 물건, 동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잃은 양 비유는요, 사실은 자기의 미련함으로 길을 잃은 것이죠. 이 양은 목자가 내쫓거나 양이 의도적으로 도망간 것은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이 만남풀을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재미있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찌하였던 원인이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세 번째로 볼 잃은 아들 비유는 아이 의도적으로 나갔습니다. 잔소리하는 아버지도 싫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은 못 나가고 아버지한테 어차피 받을 유산이니까 미리 달라 하고 때를 써서 아버지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나가서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잃은 양과 잃은 양과 잃은 아들 비유 사이에 있는 잃은 동전 비유는요, 완전히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동전은 물건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인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버린 죄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목걸이 줄이 탁 끊어져서 혼자만 굴러나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목걸이를 만들 때부터 이 구멍을 정확하게 뚫리지 않아서 구멍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져 나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줄이 문제인지 구멍이 문제인지는 몰라도요, 아무튼 위태위태하게 여인에게 붙어 있다가 여인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도중에, 혹은 뭐 분주하게 집안 청소를 하다가, 그렇게 집안 일을 하다가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족했다고 합니다. 혹은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죠. 실족해서 교회를 아예 안 나오거나, 근데 교회는 나오지만 시험 들어갖고 이 마음문을 닫은 이유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할 인물이기 때문에 사탄이 겁을 먹고 우롱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부처럼 일단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보완해서 찾고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예, 가나안 성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믿는데요,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성도죠. 주일학교 출신들이 받은 상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잃은 동전과 같이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의 부족함과 또 목회자의 실수, 그리고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상처받고 떠난 가족이 있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분명 저와 같은 목회자의 부족함 때문일 것입니다.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먼저 사과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개개인의 잘못도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으로서 또 이웃으로서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사랑으로 다가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바 되어서 지금 어두운 곳에 있는 잃은 동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요, 그 받은 상처보다도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내민 손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성탄절에 그 손 다시 한번 확 붙잡고요, 놓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세 번째로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8절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 이런 동전을 찾는 모습을요,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요, 등불을 켜네요. 집이 어두웠었나 봐요. 이 시대는 동굴집이었죠. 여기 석회 동굴을 이렇게 파서
그 동굴이 참 특이한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 동네는 이 숟가락으로도 파도 파진대요. 근데 이게 산소랑 만나면 돌처럼 단단해진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집을 만들어내는 거죠. 긁어서. 그러니까 집이 빛이 안 들어오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먼저 켜고요. 그리고 당연히 흙으로 돌로 만든 집이니까 이게 돌가루 같은 게 많겠죠. 그러니까 집을 쓸고요. 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번 등불을 켜고 한 번 집을 쓸고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등불을 켜고 열심히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즉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른 동전을 찾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은요, 바로 등불을 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어두운 집에 등불을 켠 것처럼 우리도 이른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찾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른 동전이 없는지 우리의 일터와 교회 그리고 이웃들을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인이 이른 동전을 찾기 위한 두 번째 행동은요, 집안을 샅샅이 쓸고 정리를 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인정하고 또 회개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집안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내면의 죄를 회개하고 또 교회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이 이른 동전을 찾기 위한 세 번째 행동은요, 이른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사랑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따라서 먼저 찾은 바 된 우리 또한 실족하고 또 시험 든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찾고 중보기도 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각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와 또 사랑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영의 성도님, 여인이 이른 동전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실족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서 사명의 그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여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이른 양, 이른 동전,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이른 아들 비유는요, 사실은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른 양 비유에서는요, 목자가 직접 이른 양을 찾아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이른 아들 비유는요,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른 동전 비유에서는요, 여인이 이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제일 먼저 등불을 켠 것처럼요,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직접 실행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른 영혼 비유는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를 보여주고 또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구원 열차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올라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이웃은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성경 말씀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나를 먼저 사랑하고요, 그리고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나도 또 이웃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의 존엄성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여기거나 정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이웃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양교회 성도님, 오늘도 이런 동전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잃어버린 바 된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런 분들 없습니까? 또 우리 가정, 우리 친척, 또 지인들 중에 이런 분은 없나요?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요, 마음을 닫아버린 한 영혼은 없나요? 우리 모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함께 중보기도 하고, 또한 귀하게 여기셔서 찾아가고 또 기쁨으로 섬기시는 저와 또 영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